할렐루야. 예배 후 3일 만에 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한 절인데요. 히브리서 11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믿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틀린 말도 아니지만 또 우리 성경을 우리가 상고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일들은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아지는 것은 그렇게 지혜롭지 아니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어쨌든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마치는 히브리서 11장은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분명 이 본문은 믿음에 관하여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에 이게 이제 단 한 구절 짧잖아요. 한 번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게 무엇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로마서에 보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받으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그래서 이제 빙패물이라고 하잖아요. 보내준 것. 그러니까 신랑집에서 모든 여러 가지 시집 오는 딸 며느리에게 보내주는 그걸 빙패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보내주는 이유는 그 신랑집에서 보내주는 것으로 뭐 하고 오라는 거예요? 단장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집에서 보내준 것으로 단장을 할 때에 그것은 신랑집을 뭐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무시하지 않은 경우. 우리를 무시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함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혼수일 때문에 양가가 다툼이 있고 싸우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 옛날에 종종 있었죠. 우리를 뭘로 보고 이딴 걸 보내? 이런 거잖아요. 시할머니가 계시면 시할머니까지 보내야 돼. 공단, 한복, 기지를 보내고 정말 없는 집에서 딸 하나 시집 보내기가 만만치 않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좀 조심스럽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을 우리가 단장하고 오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가지고 단장하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안 기뻐한다고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것을 가지고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늘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러는 것이요. 믿음으로 오늘은 받은 장자의 복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이 부분은 창세기 27장을 통하여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하잖아요.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7장 나와요. 1절 볼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뭐지 못해요? 보지 못하더니 이 눈이 잘 보이지 못했던 장면이 하나 또 나오는데 어디가 나오냐면 어디 나와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얘기 하는데, 다른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삭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눈이 흐려졌다, 어두워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 그가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그때도 눈이 흐려졌다. 또 눈이 흐려진, 그러니까 그 알력이 약하여서 약한 사람을 하나 소개해요. 창세기에서 레아는 눈이 그렇게 막지 않아요. 그걸 성경에 써놓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잘 어두워 보이지 않는다. 두 가지 측면에서, 한 가지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변장하여 나타날 때에 눈이 말똥말똥,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눈이 죽기까지 모세처럼 흐려지지 않았다. 또렷했다. 이러면 아무리 분장을 해도 에서인지 야곱인지 금방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이건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영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에서 흐려져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다고 이삭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가로대 에서를 불렀어요.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맏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여호와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때에 창세기서와 히브리서가 각각 달리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삭을 창세기에서는 독자다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에 그 이삭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생자다. 독생자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다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은 스스로 생명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독자를 바치라고 할 때 드릴 때에 거기서는 독자를 드렸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해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냄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예표적 사건으로 우리는 그거를 보았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야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제는 그래서 3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아버지만을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뭐를 만들어 오라고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잠깐 중요해요. 나의 즐기는 별미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접을 받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좋은 건 얘기하세요. 뭘 좋아하세요? 기양 대접하는 거. 그래도 좀 좋아하시는 걸 대접하고 싶어요. 강사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목사님들 올 때 제가 그렇게 항상 물어봐요. 목사님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거나 괜찮은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기양 드실 거, 그래도 좋아하는 걸 드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삭은 에서에게 나의 즐기는 별미예요.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인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뭐하고요? 먹게 하여. 나의 즐기는. 제가 이번에 신방 또 이번 토요일로 이승현 집사네 원광희 전도사님 함께 있는데 이문미 집사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점심때 못 와요. 자기가 출근을 한대. 그래요. 그러면 몇 시? 한 4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우리 식구가 대접할 거예요. 그러면 4시면 가능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내가 식당을 정해놓고 뭐 글로 알려줄 테니까 글로 4시까지 오면 되겠네. 아니 교회 가서 예배부터 이번 신방은 그냥 식사하면서 권면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4시까지 뭘 좋아하는지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항상 뭘 좋아하세요? 천재미 집사 남편한테도 남편이 뭘 좋아해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할 때는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대접해야 대접이 대접다운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늘 예광교회 홍순대 목사님하고 주사랑교회 이상건 목사님이 오늘 지난주부터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점심 식사한 지도 오래되니 이분 이제 부회장, 1부회장 되고 내년 이제 내후년에 회장이 돼요. 예강교회 홍순대 목사가. 목사님, 이게 저보고 지난번에 제주 노예 갔는데 그때 전화가 와가지고 꼭 좀 식사 좀 한번 하자고. 그래서 오늘 만나서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그래. 자기 교회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뭘 대접해 드릴까요? 뭘 드시고 싶어요? 글쎄요.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뜨뜻한 거, 국물 있는 거 그러면 어쨌든 오늘 그냥 뭐예요? 하여간 쭈꾸미인가 뭐 있잖아요. 왜 착한 낙지. 거기 가서 먹읍시다. 갔어요. 오늘따라 이지연 집사는 쉬는 날이래요. 수요일마다 쉬는데 어쨌든 오늘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네요. 식사를 먹었어요. 다른 거 아니라 상대가 대저희가 즐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들한테 물으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다 잘 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 잘 먹으니까 본인이 잘 먹는 거를 선택하세요. 너무 이게 쓸데없는 얘기 갖고 한참 길었는데 나의 즐기는 별미예요. 네가 맛있게 해와라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아니라 에서를 복주려고 하는 거죠. 에서에게 복주려고 하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그래서 나로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이삭의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뭐하게 하라고요? 축복하게 하라. 그리고 연관된 찬양은 오늘 우리 강도사님이 센스가 만점이라 그런 것을 찾으신 것 같아요. 5절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러 나가매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볼 때 그냥 스토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록한 글을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성령의 깨달음, 가르쳐 주심이 없으면 내내 이거는 그냥 책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에서가 말할 때에 누가 들었다고요? 에서에게 이삭이 말할 때 누가 들어요? 리브가가 들어요. 여기서 리브가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과 같으냐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도우시는 역할. 그러니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성령,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장남, 큰아들을 귀하게 여겨요. 둘째, 차남을 귀하게 여겨요. 전상순 권사님 아들 딱 둘인데 큰아들을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다 사랑해요 하겠지만 큰아들이 더 마음 씌어요? 둘째 아들이 마음 씌어요? 이건 아들들이 안 듣죠. 제가 설교할 때. 예. 혹시 들리는 얘기가 우리 홍덕표 우리 고인이 되신 집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큰아들에게 돈을 많이 줬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 홍덕표 집사님이 명예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냥 생활비밖에 못 드린 거 그 홍덕표 집사님이 사실은 집안 살림을 하신 거 아니에요.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난 전상송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니까 좀 잘못됐으면 수정해 주세요. 내 얘기가 틀리면. 그런데 그 조금밖에 안 줬는데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청량리 거기 병원에 계속 입원했는데, 아유, 통장을 하나 꺼내놨는데, 목사님, 뭐 5천 얼마인가, 7천 얼마인가, 막, 하여간 뭐 내 돈 되는 거 아니까 난 기억은 잘 안 나. 5천만 원인지 7천만 원인지 뭐 그거를 남겨놨는데, 그거를 큰아들한테 훅 줬대. 권사님이. 예. 그래 내가 그때 물은 적이 있어요. 그럼 둘째 아들은 뭘 줬어요? 그렇게 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두 아들이 똑같이 사랑해. 사랑은 똑같이 하죠. 그런데 어디에 마음을 더 쓰냐면 큰아들에게 더 마음을 써요. 근데 리브가는 달랐어. 큰아들보단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더. 그래서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갔을 때에 6절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봐요. 여기는 큰아들보단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금 오늘 우리들은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장자가 되는 복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자의, 하나님 나라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장자만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간다고요? 그래서 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누가? 리브가격인 성령께서. 보혜사잖아요. 우리 곁에 도우셔서 우리로 장자로 만들어. 그래서 봐요. 장자를 만들어서 장자들만 들어가는, 왜 장자만에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아세요? 장자만이 유업을 받기 때문에. 어느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장자들만 유업을 받기 때문에 장자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이 굉장히 큰,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있는 거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를 만드느냐? 장자를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보시면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장자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오늘날 성령님의 역할이다. 또 다른 말로 말씀의 역할이다.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하는 얘기를 내가 부엌에서 들었어.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이삭입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서 그러면 이삭은 누구의 대역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대역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에게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너 이렇게 단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해가 되세요? 자기 의를 잊고 나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내쫓았습니다. 권능행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이스라엘 백성을 원하면 광야로 내몰아서 40년간을 뺑뺑이 돌린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장하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의 집은 이런 거다. 대제사장 옷을 입혀서. 그래서 이런 거를 다 40년 동안 그들을 다 바꿔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게 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해. 근데 내 모습 그냥 가면 안 받아준다니까. 하나님 절대 받아주지 않아. 그래서 리브가가 듣기에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불러놓고 복을, 여기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 별미를 만들어 오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7절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사야 43장 20절. 나를 지으신 것은 우리로 뭐 하게 하려고요? 찬송케. 그러면 찬송을 잃어버리는 순간 호흡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매를 맞든 옥에 갇히든 불이익을 당하든 찬송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잘 보세요. 오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돼요. 죽기 전에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리브가요. 내 말 듣고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된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아.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 조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조명. 성령의 조명을 딱 비치면 그 길로 쭉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조명이 있다니까. 조명. 명한 대로 9절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뭐 하는 거요?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그 별미를 에서가 잘 만들겠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잘 만들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손이 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10년, 20년 지나가니까 어머니에게 뭐 해주신 거에는 누구한테도 길들여져. 부인한테 길들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해준 거는 10년, 20년 지나니까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있는 분들 벌써 10년, 20년이 지나야 돼. 안 지났는데도 이것이 그런 거예요. 입맛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만큼 리브가가 이삭의 별미를 너무 식성을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식성을 안다 그러잖아요. 아유 그 양반 식성을 알아. 제가 이렇게 가끔 김혜리 권사 요즘에는 몇 달간 못 갔지만 가서 이렇게 보면 그 남편 까딱스러워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드시면 되겠는데 다르면 달다고. 지난번에 김장을 했잖아요. 예를 들자면 거기 집 김장을 김주리 권사랑 해서 했어요. 근데 요즘 배추가 달더라고요. 올해 배추가 좀 단 편이야. 배추 자체가 뭐 안 쳐도 설탕 안 쳐도. 그러니까 같이 식사하려고 하면 한 입 딱 드시더니 그 입이 얼마나 저거 뭐냐? 뭐 넣었어? 설탕 넣었어? 그냥 김장을 하냐고 수고했어. 이 말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또 뭐 넣었구나. 또 무슨 국을 몇 차례 제가 봤어요. 다시 끓여 다시. 아이고 너무 달잖아. 너무 뭐 하잖아. 아이고 좀 여기서 더 재료를 얘기해 줍니다. 본인이. 고춧가루에다가 뭐 소금 좀 더 쳐서 다시. 예?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괜찮고 저거 한데 참 맞추기 어렵다 하는 생각을 말은 안 하지만 옆에서 무슨 뭐 거들을 필요가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아이고 그냥 드시면 되는데 뭐 그러면 우리는 괜찮은데 하는 생각 그 말 자체도 안 해. 왜? 뭐 그냥 성미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봐요.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새끼,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시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내준 이유는 네 생각대로 오지 말고 네가 생각한 대로 오지 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거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누가 보시기 좋은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성령님을 보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보혜사고 곁에서 돕는 자예요. 네? 내가 즐기시는 열매 10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11절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틀리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흐려져도 대번에 혹시 너 가까이 와라 만져보면 대번에 알 텐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배울지라 복은 고사하고 뭐를 봐?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이럴 때 이제 어머니가 뭐냐면 13절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와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내 생각을 넣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아, 예수님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인데 아, 저까진 놈들한테 우리 끌려가야 되겠어요? 그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 길 꼭 걸어가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거예요. 14절 그가 가서 취하여 그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그러니까 이삭의 야곱의 위치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잡아봐라. 그럼 잡아오면 되고.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을 썩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앙은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이 안 돼요. 내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가다가 중도 이탈, 중도 하차. 신앙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잘 갈 것 같죠? 절대 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좀 이따 찾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면 찾아볼게요. 그래서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만드는, 아니 그러니까 아버지 성미를 너무 잘하는 어머니가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이 너무 잘하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별미를 만들었더라.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여기서 중요해요. 자기 집안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이게 맏아들 에서의 뭐를, 여기서 맏아들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으로 얘기하면 장자입니다. 에서의 옷이 아니에요. 맏아들의 에서의 옷은 분명하죠. 여기서 맏아들의 옷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해석할 때 장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에서의 옷이 누구의 옷이라고요? 장자의 옷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16절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니. 염소 새끼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손에 쥐우고 분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돼. 그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코디를 해줘요. 누가 코디해 준다고요? 그래서 내가 코디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코디해 주셔. 16절 그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른데 가로되 얼마나 목소리가 떨렸겠어요. 예? 내 아버지요.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묻는 거잖아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19절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여 하되 나는 아버지의 누구요? 맏아들. 여기서 장자. 맏아들은 장자예요.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뭐하소서? 축복하소서. 그러는 거예요. 20절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로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순적히 아니 그 들에 가서 잡아온 게 아니라 우리의 갇혀있는 한 놈 잡아오기를 이런 모든 것 순적하게 어머니가 야 염소 새끼 한 마리 살찌고 좋은 기름진 걸로 잡아와라. 여호와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내가 본다는 거 만져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코디를,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코디를 해준 거예요. 좋은 의복을 취하여 아들에게 입히고, 그리고 그 드러나 있는 살에는
양 털을 감아준 거지요. 21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코디해 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뭐냐면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야, 와서 보자. 네가 모양은 그런데 내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23절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뭐 했더라?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기서 내 아들 에서냐? 네가 장자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맏아들 장자냐? 그렇습니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맘껏 내게 축복하니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거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고 이제 서신서에 바울의 서신서에 마지막 부분에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도 그 아들과 입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시편 2편. 그럴 때에 그 아들과 입맞추는 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 말씀이 시편 2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그 아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옷에 뭐를 맡아요? 그 중요한 얘기예요. 옷의 향취를 맡고 그래서 아들의 그 장자인 에서의 옷을 입혀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로 자 이게 귀한 거예요.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뭐라고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이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28절 하늘의 이슬의 땅의 기름짐이며 그래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 찬양. 이 본문을 다 하고 강도사님이 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야, 센스가 만점이라고 했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이런 복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도 주신 복이고 이삭에게 주신 복이고 야곱에게 준 복이에요.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중간이 아니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뭐하여 들어와요? 이 하나님의 전체 감독 연출자이신 하나님이 큐사인을 딱 정확하게 딱 축복하기를 마침에 큐사인하는 거야. 에서 등장. 그러니까 모든 거에 조급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큐사인 나야 돼. 하나님의 큐사인 나야 된다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더 강력해지죠. 단속이.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러면 예배는 멈출 수는 없고 예배를 지난번처럼 우리 9시에 당긴 것처럼 당겨서 드리든 그것도 안 되면 새벽 5시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 단속반들이 활동 안 하잖아요. 공무원들은 자기가 10시나 보통 교회가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이렇게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이번에는 멈추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다짐하더라고요. 이제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제 현장 예배 스톱할 수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저항이 올 거예요. 저항을 하되 또 만만치 않은 탄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프레임으로 잘 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물러서면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물러서면 그 신앙을 포기하는 정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폐쇄법이 이게 뭐 됐다며요. 가결이 돼서 교회 폐쇄, 그러니까 170명 의석을 갖고 있으니까 뭐든 다 해. 공수처 이쪽 야당 쪽에서 2명 적어놔니까 아직 공수처가 설립이 안 되니까 자기네끼리 또 어떡하느냐, 땅땅땅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통과시켜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뭐든 다 해요. 뭐든 어떤 거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도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코디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볼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성령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코디해 줘. 옷 입는 거야.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히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언젠가도 찾았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와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그리스도와 합한 이유는 뭐냐? 그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뭐 입었다? 옷 입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어서 아버지에게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근데 그리스도 옷을 입는 것은 내 실력으로 못 입어. 그래서 리브가가 코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은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의, 그래서 증거되어지는 말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다. 똑같은 거예요. 스데반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베드로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날도 목사들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가 되는 설교가 있고, 자기 연구에서 설교하는 거 있지요. 성도님들이 잘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잘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유업을, 잠깐요,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을 잠깐 할게요. 이거 안상홍 장길자 맞죠? 장길자인가? 안상홍, 예, 거기 맞는 것 같아. 뭐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며.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장길자는 아니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자녀들 중에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느냐? 그러면 아까 장남이라고 했죠. 장남이지만 대부분 그래도 그룹, 삼성그룹 장자 아니에요. 이건희가 장남이 아니에요. 그 형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든 그룹에 볼 때에 장남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LG그룹이 제일 그거에 대해서는 잘합니다. 그리고 작은 아버지들이 그 구분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저갈 때는 그 작은 아버지들이 잘 조카라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또 그 구분모 아들 구강모가 지금 회장이에요. 그럴 때도 그 위에 작은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살아계시잖아요. 예? 그런데도 질서를 잘 그 리더십에 순응하고 잘 가는 그룹 중에 하나가, 제가 뭐 LG를 뭐 편애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그룹 중에 한 그룹을 제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편애로 볼 때는 에서가 자기 유업을 이었으면 좋겠느냐, 야곱이 이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볼 때, 외적인 역사로 볼 때는 이삭은 그래서 눈이 흐려졌다는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삭이 볼 때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볼 때에 에서는 패기도 있고 용감하고 한마디로 잘났어. 사냥도 잘해와. 용맹해. 근데 야곱을 보니까 누구 폭에서 벗어나질 못해. 치마폭, 어머니 치마폭에서 벗어나질 못해. 이건 그럴 때에 아버지는 강한 자, 실한 자 쪽에 후임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렇잖아요. 실질적인 어머니들은 여러 자녀들 중에 누구에게 어머니는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약한 자. 우리 저가 집에 장모님 살아계실 때를 보면 이렇게 싸는 걸 보면 양이 틀려, 양이.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까지 있는데 싸는 걸 보면 뭐가 틀리다고? 양이 틀려. 쌀도 장인 어르신 보고 가서 쌀 좀 찌라고 하고 그렇게 해놓고 번번이 그런 건 아닌데 저희한테는 한 덩어리를 더 줘. 어떨 때는 내가 용이목도 안 준 적도 있어. 거기는 시댁에서 농사 질 때 시댁에서 받아 먹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보면 항상 어느 쪽에 마음이 가 있느냐면 물론 그분도 큰아들 하지만 그런데 부모가 돼 보니까 어떤 자에게 마음이 항상 쓰여요? 약한 자. 약한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흠이 없는 것을 좋아하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는.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에게 항상 정하느냐? 약한 자, 비천한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잘 가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가 많아요? 많지 않아요?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27절 잘 보세요. 같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이삭 편에서는 에서는 용맹스럽고 저에게 유업을 하면 그래도 잘 유지할 것 같지만 성령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하고 있는 리브가 입장에서는 약한 야곱을 뭐 하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럼 오늘 우리들이 연약한 것 같고 약한 것 같고 이제 연약하고 천한 것 같고 미련한 것 같고 비천한 것 같지만 오늘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맏아들 되게 하시는 역사를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강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몇 번 그런 생각을 해요. 아휴, 헛되다. 뭐가 헛되느냐? 하나님, 어쨌든 좀 주세요. 그러면 주면 언젠가 그냥 빈말이 아니라니까. 빈말이 아니야. 내가 장로님 집도 하나 사주고 싶고 있으면 전상수 원사님도 자 집도 있지만 아니 집 있지만 이 앞에 이거 LH에 사는 걸 아예 싸그리 사버려가지고 101동에 살게 하고 102동에 이은한수 집사 103동에 뭐 해가지고 밥 잘하는 사람 또 데려다가 또 하고 보세요. 이런 마음적으로 다 연약하니까 오면 권사님 신망했더니 목사님 나는 다른 것 없어요. 그냥 노년까지 정신 말짱하게 와서 그냥 자는 듯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예요 다. 자녀들은 마음들이 있지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다 보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요 약해 보이지만 염려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요.
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강한 에서가 아니라 약한 야곱을 하나님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잘 해서 진정한 축복은 누가 받냐?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잖아요.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후에 사는 모든 삶을 염려하지 마시고 믿고 나가자고요. 믿고. 주님 믿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믿으시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놓치면 안 되냐? 다 놓쳐도 제가 옛날에 요양병원 다닐 때 가서 설교하고 할 때 다 자식들 이름도 다 잃어버려도 돼.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 치매 걸면 좋아. 자식 뭐라 말해도 좋아. 그런데 예수님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또 이렇게 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주님 딱 바라보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자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정말 아까 나를 너를 바꿔가지고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믿으시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늘 우리는 받아야 돼. 그래서 무디면 엘리 제사장처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무디면 그거를 정말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감각이 새로워서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감동 주시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